저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교회의 비전 아래 세워진 주님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말씀은 구본진 목사님이십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의 사역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갈릴리 주변의 그 촌동네, 조그마한 어촌들, 그런 조그마한 마을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또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때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때로는 죽은 자를 또 일으키시는 이런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이루십니다. 그러시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벗어나서 가신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잠깐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잠깐 가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내려오면 갈릴리 지역에서 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가 3년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거의 다 지나게 되어져요. 갈릴리에서 거의 3년 생애를 거의 다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이 제자들 데리고 가시게 되십니다. 여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가셨던 지역 가운데 상당히 북쪽 지역에 있는 먼 곳이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그 가르침을 전해주시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중대한 전환점을 이루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제자들 부르시자마자 그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모르는데요. 아무도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3년이 다 차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다 드러나지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소식들을 다 듣게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이걸 이제 다 차근차근 다 알게 되어지고 난 다음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던지시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이라는 왕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은 헤롯이 내가 죽였는데 헤롯의 그 능력과 기운이 그 어떤 한 청년에게서 다시금 살아나서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깜짝 놀랐던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생각합니다. 혹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예수님을 위대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선지자, 아무나 선지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렇게 위대한 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신 분,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봤던 거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아주 높은 분으로 아주 위대한 분으로 생각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는 것이 예수님을 다 이해한 건 아니었죠. 예수님이 선지자, 그 자리에 머무시는 분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계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물으십니다. 그래 너희는 내 제자가 돼가지고 3년간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했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중요한 질문이었죠. 제자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다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깨닫는 바가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제 제일 먼저 나서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아주 크게 칭찬을 하셨어요. 야,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이런 말씀이죠.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또 열릴 것이고 풀릴 것이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또 묶이게 되어지는 그런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놀라운 권세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것은
내 혈육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가 인간적으로 이것을 깨달을 수는 없었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깨우쳐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참으로 복되다. 이렇게 베드로를 크게 예수님께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제 바로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온 줄 아느냐?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에 대상과 장로들과 서기관에 붙잡혀서 나는 이 능력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긴 바 되어져서 그들이 나를 책짓질하고 또 침도 뱉을 것이고, 그런 능력을 당한 후에 십자가 달려서 나는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나는 부활하게 되어진다.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사역으로서 가장 중대한 일을 지금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메시아라고 백성들이 알아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아봤을 때, 그때 이제 이 말씀을 비로소 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번도 내가 십자가를 진다, 나는 죽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딱 요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예수님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길을 딱 막고 있지 않습니까? 딱 가로막고 예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류하게 되어집니다. 이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그러고요,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어지는데, 이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는 그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나누었던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 대화를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록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떤 부분은 요것이 강조가 되어 있고, 다른 부분에는 그것이 빠져 있고, 이렇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두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딱 가로막고 예수님을 붙잡고 간을 하면서 절대로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죠. 당장이 만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간했다라는 말씀을 보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잘 이게 감이 안 잡혀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았을까? 이 붙들고 간했다는 말이 아주 간청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신하가 임금 앞에 나가가지고 뭔 간곡한 부탁을 하기 위해서 간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간했다는 그 말이 원래는 책망했다, 꾸짖었다, 혹은 비난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딱 걸어막으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시잖아요. 그를 꾸짖어 가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때 꾸짖었다는 말씀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간했다, 이 간한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용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차마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가 스승을 꾸짖었다는 말을 우리는 그런 뉘앙스로 번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문화적으로 볼 때 어떻게 감히 제자가 스승을 꾸짖을 수 있다는 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렇게 좀 완곡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붙잡고 간을 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신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붙잡은 베드로의 이 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간청을 드렸다고 하면 막 이렇게 매달리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런 책망과 꾸짖음, 비난의 의미가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길을 아주 강압적으로 가로막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란 말이죠. 바지를 붙잡고 막 예수님, 이게 아니라 딱 그냥 예수님의 가는 길을 붙잡고 길을 막아버린 그런 모습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크게 책망을 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내가 장차 정말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인데 네가 사람의 생각 가운데 붙잡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겠느냐.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그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연결을 시켜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정말 사람이 충성을 하고 하면 마음이 뜨겁기도 하고, 아무리 그래도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의 생각 가운데 붙잡혀 있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우리는 그런 생각 별로 안 하죠. 그 사람 열렬해, 뜨거워, 굉장히 열심이야, 이 생각만 할 뿐이지 그 속에 사람의 생각인지,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그 중심이 확실한지, 이건 우리가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책망을 하십니다.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한다. 그렇게 나를 따라온 제자가 되어진 사람은 인자가 다시 올 때,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올 때에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사람의 행한 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온 대로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약속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다는 아니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하면, 이 부분을 볼 때 항상 우리는 재림을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제자들이 본단 말인가,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그건 재림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났잖아요. 육신의 죽음을 다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은 아직도 안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재림은 아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오늘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데, 재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 뒤에 있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28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28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앞에 있었던 사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면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게 되진다고 하신 그 말씀과 오늘 여기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형되어진 이 일은 아주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은 8일 차이지만 이걸 명기한 이유, 이것을 굳이 여기에 써놓으신 이유는 뭐냐면, 이 두 사건은 붙어 있는 거다 이거예요. 붙어 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되어야만 사실상 온전한 뜻이 드러나게끔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여기 섰던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곧 예수님의 세 제자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데, 다른 복음서는 마태, 마가는 그냥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셨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보면은 왜 올라가셨는지를 말씀해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을 더 중점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기도가 필요 없었던 거죠. 예수님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신 겁니다. 계획만 해놓고 그냥 그 계획을 추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해 가는 과정을 기도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거죠.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동안에 제자들은 뭐를 했느냐? 제자들은 뭐 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뭐 했다? 그렇게 말씀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도 전체를 보면 어떻게 되세요? 여기 자고 졸다가 깼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같이 옆에서 지켜보던 자들이 점점점 예수님이 기도가 길어지고 깊어지고 하다 보니까 따라가질 못하고 나중에는 그냥 이 제자들은 잠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잠을 잤어요. 그런데 이제 그 높은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서 기도하시는 중에 용모가 변형이 되어지고, 또 옷이 광채가 날 만큼 휘어지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되십니다. 또 그것을 이제 잠을 자던 제자들이 갑자기 좀 이상해지니까 눈을 떠가지고 봤더니
지금까지 체험할 수 없는 너무나 신비한, 신령한 그런 광경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 육체를 갖고 계셨던 분이니까 그냥 똑같단 말이에요. 항상 얼굴에 광채 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이날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용모가 완전히 변화된 다른 모습이고, 몸에서 이 옷이 완전히 다른, 그냥 뭐 사람이 형용할 수 없는 이 땅에 있는 옷이 아니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처럼 광채가 나는 흰 옷을 입고 계시는 모습을 이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께서 변형되셨을 때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높은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시고 또 그 가운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사역이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면서 그 점점 예수님의 사역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이 모습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 구약의 모든 그 약속된 예언의 말씀을 율법과 선지자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구약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구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것을 율법과 선지자로 바꿔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바로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은 구약이 약속되어진 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무슨 말씀을 나누게 되는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무슨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다행히도 이 복음서가 여러 개라는 것이 이래서 정말 참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들과 함께 나눴던 대화의 내용이 나와요.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서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했는데, 이 별세는 엑소더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 그대로 보면 그냥 거기다 엑소더스라고 써 있죠. 이게 엑소더스가 무슨 뜻이냐면 떠난다는 뜻이에요. 떠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별세로 번역한 것도 적절하죠. 그런데 좀 더 이 엑소더스라는 것은 더 큰 범위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대탈출한 것을 엑소더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떠나가는 것도 엑소더스라 해서 틀릴 건 없지만 이건 주로 대규모의 탈출, 대규모의 떠남, 이것을 말할 때 엑소더스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장차 그 별세하실 것, 곧 엑소더스 하실 것을 말씀을 나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세상을 떠나가실 것을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의미 속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하여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것처럼 예수님, 이제 참다운 선지자죠. 예수님이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참다운 그 선지자. 모세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장차 이루어질 진정한 출애굽의 예표적인 의미였던 거죠. 그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기 백성들을 건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하신 그 사건, 그게 정말 엑소더스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일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변형 사건은 십자가 후에 이루어질 부활의 영광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이지만 장사한 지 사흘 후에 다시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이다. 이것을 지금 예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가 막 졸다가 잠에서 깨보니까 이 앞에 너무나 형용할 수 없는 신비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잠시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떠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와 또 다른 것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가 하는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냐면 말이죠. 성경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33절 마지막 부분, 중간에서 한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세요.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그 뒤에 보면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는 그런 말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거겠어요?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놀라운 얘기를 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요,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엉뚱한 얘기를 했다,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때 이제 구름이 와서 그것을 덮으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구름 속에서 소리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높은 산에 이 변형되어진 사건을 통해서 어떤 교훈, 어떤 영적인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시는가, 그걸 세 가지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고난 후에 이루어질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인자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산에 올라가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말씀, 그 변형되신 모습으로 말씀을 나누시게 되었는데,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별세할 것을 말씀을 나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그 전에 말씀을 하시고, 또 여기서도 말씀을 나누셨던 것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변형은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게 되어진, 그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부활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온 천지 만물을 예수님이 다 지으신 분이잖아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만약에 십자가의 고난을 겪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부활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어떤 경우냐면 부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무한하신 분이죠. 그러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면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것은 부활의 영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시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 고난을 겪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은 변하지 않지만 부활의 영광스러운 예수님도 그것은 체험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정말, 십자가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패배죠. 십자가는 죽음이고요,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고 가장 모욕적인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조금 바꿔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막 거룩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사실 처음에 출발 원형적인 십자가의 모습은 이건 혐오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건 실패입니다. 예, 모든 세상의 사람으로부터 조롱을 받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승리를 이루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게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러 가시는 그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건 철저한 실패자요, 세상에서 버림을 받은 가장 처절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을 맞으면서 피를 흘리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자기가 메어 달려야 할 그 죽음의 형틀을 붙잡고 말이죠, 예루살렘 거리를 통과해서 골고다를 향해서 가시는 그 모습은 이건 철저한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쓰러지면 채찍에 맞고 또 일어나고, 그게 무슨 승리자의 모습입니까? 실패자의 모습이죠. 패배자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힘없이 끌려가가지고 그 골고다 산 위에서 양쪽의 강도들 틈에서 십자가 매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이 승리의 모습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그냥 숨을 거칠게 내쉬다가 그냥 숨이 끊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철저한 실패자의 모습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십자가 그 자체는 패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기를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원래의 모습은 실패고 그건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패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말이죠,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가서 막 밀어가가지고 십자가에 처형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그야말로 짓밟으면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되고 사단은 패배를 당한 거예요. 이 사단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짓밟으면 자기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자기는 패배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이루어진다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만 하고, 오늘 우리도 만약에 십자가를 회피하면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는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처절한 것입니다. 실패자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말이죠. 그러나 이 과정을 만약에 우리가 회피한다고 한다면 부활의 영광도 경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예수님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의도가 있으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기꺼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며, 여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원래 예수님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형장까지 가셨잖아요. 그래서 또 죽음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음의 그 자리까지 가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그건 죽음이니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것이고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십자가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그 자리까지 가겠다는 사람이 만약에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과 나의 주장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결코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먼저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쫓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바로 얼마 전에 신앙 고백을 그렇게 잘 해놓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서도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여전히 그는 그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때 이제 책망을 받고 깨우쳤어야 할 터인데, 그리고 자기를 부정하는 이런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우쳤어야 할 텐데, 이것이 베드로는 뭐 그런 것이 없고요.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변형되신 그 모습을 보고 또 여기서 즉흥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나서 흥분을 하게 되어지죠. 베드로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주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충동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머리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막 말부터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그게 문제가 있죠. 좌충우돌하는 사람이죠. 심지어는 말이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자기도 모른다.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성경이 이것을 잘했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죠. 성령에 붙잡혀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도 무슨 말을 하지 못하는 정신없는 그런 상태,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우리에게 좋사오니 초막을 짓겠습니다. 예수님 여기에 계시면 좀 안 되겠습니까? 모세도 붙잡고 엘리야도 붙잡고 예수님도 여기 좀 더 계시면서 같이 좀 그렇게 신비한 모습, 그런 광경들을 좀 더 오래도록 연출시켜 주신다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여기 있는 것이 good for us, 여기 있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게 좋으니까, 우리에게 좋으니까 이 상태, 이 모습을 좀 오래도록 유지해 주십시오. 자기 생각이죠. 이 광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그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변형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무슨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지 그런 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생각 가운데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는 거 충성된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충성하고 열렬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과 중심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생각이 악하진 않죠. 이게 아주 나쁜 생각은 아니잖아요. 베드로 생각. 그거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나쁘지 않죠. 악은 아닙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의 생각은 육신적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높은 산에 올려서 말씀을 나누시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으시고 말이야 이런 계획들을 쭉 갖고 계시는데 그것과는 아랑곳 없이 내 생각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육신적인 생각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얼마나 나쁜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로마서 8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나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악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뜻을 따라 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자 할 때도 자기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길을 가로막았던 사람이죠. 사탄이라고 하는 책망까지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자, 자기가 부인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중심이 무너지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무너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만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각색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변경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순간 그 중요한 시간에도 자신의 생각이 뭔지도 모르고 말이죠. 또 충동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따라서 이 가운데 헌신하는 자,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을 할 것은 이 높은 산에서 변형되어진 이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세계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듣는 것. 지금 베드로가 말이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그래서 흥분해가지고 말이죠. 이 사람이 정신없는 막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구름에 이 하늘을 덮으면서 그 산을 덮으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이 들려왔죠. 저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한문 그 고사성어를 보면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는 뜻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 번 보는 게 훨씬 낫다는 뜻이죠. 100번 들어봐야 소용없어. 딱 한 번 보면 확실해. 이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을 자주 씁니다. 근데 이 말은요, 굉장히 과장되어 있는 말이고요. 특별히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것이 적용되어지는 분야도 있긴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그러니까 다는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한 번 보는 것이 100번을 듣는 것보다 나은 경우도 있긴 있어요. 어떤 경우냐? 그림 같은 거 그러겠죠. 그림.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걸 막 설명해 줘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딱 그림을 보여주면 아 그렇게 그렸구나. 쉽지 않겠습니까? 또 과학의 분야 사이언스 같은 거 엔지니어링 이런 쪽에 가면은 그것을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사진을 보여주고 현상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게 해주면 이해가 쉽죠. 그런 것은 그러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 말이 맞아요. 그러나 모든 분야에 이것을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세계가 다 그런가? 특별히 영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 여기서는 밖으로 드러나는 사진을 통해서 어떤 현상을 통해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철학을 사진 갖고 설명합니까? 철학을? 뭐 그림 갖고 철학을 설명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그건 논리적으로 펼쳐나가는 겁니다. 말을 통해서
묘사를 해주고 서술을 해줘야만 사람이 점점 깨닫게 되어지고 깊은 세계를 향해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세계, 더 나아가서 영적인 세계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진을 한번 딱 보여주면 그 사진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로 굳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한 상으로 모든 것이 다 굳어지고 마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철학도 그렇죠. 시도 그렇죠. 문학을 사진으로 해요? 묘사하는 거죠, 묘사. 시를 사진으로 씁니까? 시는 정말 깊은 내면의 세계를 그 언어로 표현해내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기를 여기서 백문이 불여일견, 그것이 보는 게 낫다. 그런 걸 자꾸 가르친다는 말씀. 이게 사람의 본성이죠, 본성. 보면 확실할 것 같아. 보면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보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끝.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보았던 그 한 형체의 고정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문이 열려 있어요. 무한의 세계를 향해서. 그러니까 초월적인 것은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에 있어서는 정말 들려줘야 되는 거죠. 펼쳐서 이렇게 그 속에 깊은 세계를 향해서 계속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듣는 것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몇 주 전에도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시각화하고 형상화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하나님은 그렇게 생기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그렇게 시각화, 형상화하게 되면 그 틀에 굳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상의 초월적인 분이니까 이 땅의 세계로 하나님을 끌어내리지 말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난 음성.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열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35절에 자, 너희가 놀라운 광경을 보았은즉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놀라운 광경, 이 황홀하고 신비한 광경을 보았은즉 깨달은 바가 있을 것이고 이 뜨거움을 가지고 내려가서 사역을 하라.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맥센스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광경을 본 것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듣는 것이 훨씬 더 강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심령을 열어놓고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기울여 듣는 가운데 특별히 뭐예요? 저의 말을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우리 심령은 점점점 새로워지게 되어지고 정말 자리를 잡게 돼요. 희미했던 것이 점점 분명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숙을 이루면서 그전에 잘 모르던 우리 신앙의 길이 좀 어지러웠었는데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길이 잘 열리게 되어지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성숙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에도 정말 집중을 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되어지면 그 영적인 삶이 새로워져요. 능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이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자라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걸어갈 길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말 심령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심령 속에 간직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